이렇게 노래하는데 수금으로 또 찬양하라고 했는데 귀한 악기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성경에서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물론 그것을 배경을 두고 있지만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청교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믿음 앞에서 좀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 영국은 성공회라는 국교가 있었습니다. 이 영국 성공회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카톨릭에 반대해서 세워진 종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영국 성공회도 개혁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러한 신앙에 반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경건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을 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 더 잘 믿어보고자 그래서 영국을 출발해서 네덜란드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신앙생활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갈 것을 계획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일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버려도 좋다 이러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무려 7년 동안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모두 다 모아서 항해에 필요한 배를 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에 몸을 싣고서 드디어 새로운 개척지인 바로 지금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이 신대륙에 오기까지의 항해의 여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정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배만 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배에 먹을 물도 많이 없었고 양식도 부족한데 65일이라는 그러한 시간 동안 대서양을 건너는 그 여정이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대륙에 도착한 후에는 더욱더 힘든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거의 겨울쯤을 맞이했는데 그 겨울을 지나면서 심각한 추위와 영양실조 등으로 102명이 왔었는데 44명이나 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없으니까 늘 일손이 부족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피로와 싸워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은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곳에 살아 있었던 그곳에 생활하고 있었던 인디언들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강냉이 씨앗을 주었고 그것을 얻어다가 파종하고 드디어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추수한 것을 모두 모아보니까 석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의 곡식이 거둬졌습니다. 근데 그 분량은 단지 그해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러한 넉넉지 않은 식량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식량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이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추수한 곡식과 칠면조 고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아주 초라해 보이는 식탁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한없이 넉넉했고 감사와 은혜로 충만했던 이 세상의 어떠한 식탁보다도 고귀했던 그러한 식탁이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감사할 조건을 따진다면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진심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청교도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이 기억해야 하는 청교도들의 이 감사 신앙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에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4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기보다는요, 또 그것을 가지고 누리기보다는 내가 없는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인생을 기껏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면서 땅의 것을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좀 더 고귀하게,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참된 가치는 내 은행 계좌에 있는 잔고나 호화로운 주택, 고급차, 값비싼 명품 등으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두 다 하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오늘 만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만 영어로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교회학교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없어요? 영어 다 읽잖아요. 자, 영어 앞에 보이죠? 자,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들려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외울 때마다 딱 이 말씀만 기억합니다. 그쵸? 앞에 어떤 말씀이 나왔는지는 생각을 안 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 주로 우리 마음에 새기곤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신의 그 어떠한 요구도 모두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저 어떠한 불가능한 일을 앞두고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체면과 확신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곤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놓여있는 11절과 12절의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정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즉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까 함께 읽은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욕구를 언제든지 우리 마음대로 충족할 수 있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욕구 충족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불만족스러운 여건이나 고난의 한계 상황 가운데도 만족하고 감사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는 감사 유지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절마다 또 생각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그 말씀의 배경은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쓴 글이면서 기도입니다. 자기 일생일 때 가장 괴롭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바로 앞에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돼서 자신을 그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감옥 안에서도 오히려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사람들 눈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참담한 환경 속에서도 진리를 배우고 진리대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고백이며 기도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처한 현실을 1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감람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밭에도 먹을 것이 없었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를 담은 고백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의 고백과 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좋은데 조금 약삭빠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에게 자기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도 간절해서인지 하나님이 마침내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3가지를 다 들어주겠다. 그 후에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마. 이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3가지 약속 때문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당장 첫 번째 소원을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내용인즉 더 좋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자기 아내를 빨리 데려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원은 곧 성취되었습니다. 마침내 아내의 장례식 날이 되었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죽은 아내가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다고, 정말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서 슬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남자가 자기가 너무 성급했다, 이러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눈이 어두워서 아내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구나. 다른 여자를 찾아본들 그만한 여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아내를 되살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소원 역시 즉시로 이루어져서 그 아내가 살아났습니다.
이제의 기회는 한 번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잘못 구하면 바로잡을 기회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생각으로 그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일단 여러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친구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해달라고, 또 어떤 친구는 건강이 좋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건강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돈이 없으면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뭐하냐, 친구가 없으면 그 인생이 외로우니 친구들을 많이 붙여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이 모든 사람의 조언이 하나같이 다 옳은 말인 것 같아가지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도록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던 그는 마침내 주님에게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부디 조언해 주세요. 주님은 그의 딱한 처지를 보시고 껄껄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겠다. 살다가 무슨 일이 닥치든지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려무나. 우리 인생에서 무슨 일이 닥치든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재산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좋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어떤 면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두운 밤에 바라보면 모든 사물들이 다 검은 실루엣으로만 드러납니다. 하지만 해가 떠올라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은 저마다의 색채를 뽐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빛이 없으면 제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더라도, 또 아름다운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또 아름답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빛이 있으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세상을 어둡게 보면 세상은 한없이 어두운 지옥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밝게 보면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 됩니다. 무려 1600년 동안 쓰인 이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밑바닥 체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니엘 등등 그들은 모두 인생의 밑바닥 체험을 통해서 오히려 뛰어난 자존감, 적응력, 그리고 감사의 근육을 키워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믿음의 능력을 함양하는 가장 좋은 기회이면서 신비로운 기회였습니다. 물론 고난과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또 어느 날은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의 아픔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을 돌이켜서 보니까 그 고난이 있었기에 그 고난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잘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가 하면 나쁜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좋은 바람, 순풍을 만날 때도 있지만 태풍도 만납니다. 풍년도 만나고 흉년도 다 같이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날은 나를 욕할 때도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습니다. 잠이 잘 올 때가 있으면 잠이 잘 오지 않아서 한 잠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든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알게 됩니다. 배고픈 곳도 갈 수 있고 배부른 곳도 갈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바로 그의 평생에 걸쳐서 어떠한 일이든 간에 기뻐하며 그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이 일본에 우찌무라 겐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이질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뇌성마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과 보는 것, 눈꺼풀에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머리만 크게 이렇게 발달하고 나머지는 어린이의 것 그대로인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나서 그야말로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일을 하러 나가셔야 했기 때문에 항상 성경책을 이 겐조의 머리맡에 펴두고 일터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펼쳐진 페이지만 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내가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이러한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육체적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은 겐조는 그 이후로 어떠한 사람이 자신을 찾아와도 또 자신이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꺼풀을 이용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자판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에 윙크하는 방식으로 복음적인 시 2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책과 방송을 통하여서 바로 완악한 일본인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기까지는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목사님 덕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회고적인 시가 있는데요.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시입니다. 이 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사도 바울이 모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그래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참을 수 있었고, 그 사랑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었으며,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
신대륙에서 추수감사절을 처음 맞이했던 청교도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 그들 모두는 거짓말이 아니라 가식이 아니라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려운 환경으로 집어넣으시고 그 안에서도 능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궁핍한 중에 주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부족해도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배워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루속히 그 형편에서 탈출하거나 환경 자체가 변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큰 능력은 그러한 형편 속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적응할 수 있는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이러한 감사유지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